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평은 같이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더운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13만 개에서 15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이것보다 부품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747 같은 규모와 등치가 큰 비행기는 부품이 무려 60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그 회사, 설계자, 제작자들은 이 무거운 것이 공중에 잘 뜨고 또 빨리 가고 또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품을 제조하고 또 결합하고 만듭니다. 이 비행기에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자와 제작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행기의 성능을 믿고 또 안전하게 또 빨리 갈 것을 믿고 우리가 비행기를 얼마든지 잘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몸 안에는 여러분 자그마한 핏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실핏줄이래. 실핏줄. 여러분 혹시 뭐 눈에 실핏줄이 피곤해 터졌다 그러면은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이 핏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냐?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 실핏줄을 한번 직선으로 길게 들여다보니까요, 지구 2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응? 실핏줄 터진 것만 신경 쓰고 우리 인체의 실핏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온 몸에 잘 부드럽고 윤활하게 하고 기능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지구 몇 바퀴요?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몇 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였습니까?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유인원이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여러분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든 실핏줄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다 만드셨다. 생명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지구상에는 과학자가 다 모여도 생명체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AI 해가지고 수많은 로봇, 수많은 기계,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우주선도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과학자가 모여도 이 파리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이 생명체에 있는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되고 최고의 어떤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잘 믿다가 여러분 대학교 가니까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학문들이 막 오는데요. 이 책도 봐야 되고 저 책도 봐야 되고 또 교양 시간에 인문과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하고 기초 다루는데 책 보면은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책은 별로 없고 다 과학적이고 뭐 진화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다 설명하니까 어느 사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의심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부패하고 왜 사회가 마음에 안 들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또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 땅도 많이 소유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오는데요. 그 많던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빼앗기고 다 죽죠. 아내도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또 자신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몸에 막 질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은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놈도 막 기와장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내가 왜 고난 받는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욥기는 분량이 많습니다.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량이 아주 많아요. 37장까지 42장 중에서 37장까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의문 던집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런 불평 해보셨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은, 엄마 해산할 때 내가 차라리 숨졌으면은 이 고난 당하는 거 모를 텐데 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왜 이 고난 당하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따지나.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자, 욥기서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를 못 볼까 봐 앉았다가 서 있사오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모르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38장 39장 긴 두 개 장을 통해서요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수많은 걸 지적하지만 딱 한 구절만 봅니다. 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보니까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묘성이 나오고 삼성이 나와요. 삼성 기업이 여기서 땄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나오고 북두성이 나와요. 북두칠성이 나와요. 야, 너 하늘을 한번 봐라. 그냥 생기는 별 같으냐?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치밀하고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너 수많은 별들이 왜 생긴지 아느냐? 너 삼성이 왜 있는지 아느냐? 너 북두칠성 누가 만든지 아느냐? 욥은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다 세세하게 다 아시고 다 만드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욥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찬스럽게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제 인정하고 창조자이심을 인정하자 이제 욥이 그 고난 가운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니까요 겸손해져서 차마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드디어 이제 욥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가운데 나의 고난도 한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지.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나 말고 누가 다른 주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살아오신 분들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됐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왔으면은 과연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내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나가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냥 우연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별히 지목하고 지명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일생이 날마다 두렵고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으로 작년 10월에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금 그 교회를 예배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날을 정해서 이제 마을 전도를 갑니다. 마을 전도. 그래서 보통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요. 우리 한국은 마을 위에 나와 있거나 여러분 그 침대 그런 거 있죠? 매달린 침대 있죠? 거기 누워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남자들은 쉬고 있고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캄보디아 말로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웃어요. 웃고. 그지? 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 집을 지나가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드디어 5번째 전도했을 때 이분이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대신 선교사님, 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좀 다 가져가세요. 이 우상을 캄보디아어로 콩마라요. 콩마. 그러니까 콩마라 해가지고 여러분 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도색해가지고 있는 그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사진. 자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실었어요. 이 우상들이 이게 2,000달러치를 샀대요. 옛날에 2,000달러치. 우리나라 돈 하면 얼마입니까? 260만 원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 260만 원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의 한 10개월 월급이에요. 이걸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분이 누구냐?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 벌써 할머니 되셨어요. 왼쪽은 우리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은 현지 파리 전도사님. 이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해주고 주님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저기는 어디냐? 우리 센터 뒷마당에 있는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거기에다가 이걸 지금 다 태우는 거예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태웠어요. 이게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3시간 만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영접기도 해주고 교회 나오세요. 벌써 6주 전 이야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이분이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오고 그 소녀는 지금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6주 만에 보니까 얼굴이 확 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우상 태우면은 혹시 벌 받을까 봐 아직 믿음이 아직 안 생겼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대신 태워달라.
근데 이제는 점점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다. 나도 아니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을 믿고 지금 열심히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빨리 깨닫고 나간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그거 한번 들었어도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거 붙들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자,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니면요,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애를 쓰고 힘써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짧은 인생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문제 해결됐다고 그 다음 문제가 안 옵니까? 문제는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힘으로 하는 그 결과가요, 신통치 않아요. 신통치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열심히 해도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일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옵니다. 질병의 문제,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잘 안 되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제점이 당연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에서 우리 인생에 걱정은 항상 온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분 이상 걱정하지 마라. 몇 분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요? 10분 이상 걱정은 5분이면 충분해요. 왜 충분하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50분 걱정하고 5시간 한다고 해결된다면 걱정하세요. 절대 해결 안 돼요. 5분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멋지게 계획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존재예요. 덫에 걸리고 발 잘못 딛고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에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엎드러져도
우리가 끝까지 엎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기 마지막 날 우리가 BVC 교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브라이트 보이스 처치. 30년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선교 센터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오는데요.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양로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또 운영하고 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현재 그 센터에서 돕는 교회가 한 130개 교회를 이렇게 돕는다고요. 이제 20몇 년 전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왔어요. 여기 와서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캄보디아 오면 꼭 한번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설교대화가 들렸는데 이분이 이제 교인 수가 250명인데 그냥 뭐 준다고 오는 교인이 아니겠죠. 역사가 오되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와 같은 교인이에요. 구역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한 캄보디아 여자분을 소개하는데 자,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세요. 한번. 캄보디아 여자분이에요. 얼굴만 한번 좀 확대해서 한번 얼굴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캄보디아 여자분입니다. 한 믿음 생활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분이에요. 자, 표정이 여러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상당히 은혜 받을 정도로 아주 기쁜 표정이에요. 이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0년 전에 처음에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했겠죠. 길 건너에 사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때 좀 더 젊었겠죠. 선교사님이 이제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뭔데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또 이렇게 근데 몇 년 지나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룻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과 그 남편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 중에 며느리 한 명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근데 10년 동안 살았는데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룻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죽어. 그리고 남편도 죽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또 두 아들의 또 며느리도 죽어. 결국 그 집안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어. 룻만 남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한 다른 며느리는 아이고 이 집안은 망했다 하고 그냥 그 모압에 머무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었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설교를요 선교사님 했는데 이 여인이 이 아까 그 캄보디아 여인이 20몇 년 전에 듣다가 몸에 전율을 왜 그러냐?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기 남편이 죽었어. 또 다른 또 죽었어. 내용이 뭐하고 똑같아요? 룻기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성경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하고 똑같아.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은 캄보디아어로 룻이에요. 그냥 설교를 그냥 몇 년 만에
이야기 들었는데 몇천 년 전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심지어 이름도 똑같고, 돌아가신 건 똑같고, 결국 둘만 남은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사실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믿게 되고,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크게 지었는데 그 땅 주인 누구냐? 루시엘 룻. 그래서 룻에게 땅을 적당하게 사고, 그리고 이분이 땅 팔자마자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 주일날 헌금 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11조예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그 BVC 교인으로서 구역장도 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딱 얼굴 보면 알잖아. 얼굴 보니까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거에는 불행하고 힘든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주변에 강대국 나라까지 다 주었다.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수억 수십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어디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섭리 안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천하고 하찮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